그날에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날, 예, 앞으로 다가올 날, 예,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예, 달이 빛을 잃고, 예,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생소한 이야기겠죠. 자, 이것을 두고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구 종말. 곧 지구가 불타 없어져 버릴 거다라고 지구 종말로 이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말세에 되어질 징조. 자,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하시는 그때겠습니까? 나중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세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말세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어느 때를 두고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에 되어질 일, 예, 재림 때에 되어질 일, 즉 말세는 재림 때를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앞으로 말세가 되면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이 되면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야?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럼 그 날에, 그럼 이 날은 무슨 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말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다 이제 이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한 이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금방 읽은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다는 거 아시겠죠? 예. 계시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은 살아 계실 때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마태가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언제요?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들은 것을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두 개 다 누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승천하신 후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것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죠. 자, 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세에 되어질 예언이라는 거, 예언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는 거를 다 알고 있죠. 예, 그 재림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니까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로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되어질 거를 미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예언대로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언제? 예, 말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일이 일어나면은 요런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 24장 30절에.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누가 오실 때가 다 됐어. 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이 일이 안 알려줬으면은 언제 재림 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본다고요? 지구 종말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지구 종말로 해석을 하면은 지구도 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온 인류도 다 멸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가 다 멸종하는데 이 징조를 누가 재림을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림할 때가 다 됐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하고 알려주는 징조로 해달별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종말로 해석해버리면은 나도 지금 이 지구 안에 있는데 이 지구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온 인류가 다 죽고 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맞이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이거 손을 다 벌리고 환영을 합니까? 자, 그래 되면은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거를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느냐 보니까 다시 이제 저 과거로 좀 거슬러 갑니다. 과거로. 자, 야곱 아시죠? 예.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아들,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예. 11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만 너무 예뻐하니까 이 11형제들이 이 요셉을 너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애를 좀 없애버릴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또 이제 딱 걸려드는 이제 그런 함정에 딱 걸려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하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님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형님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러면은 기분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동생한테 절하더라 하는 꿈을 꾸면 기분 별로겠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예, 미운 소리를 이 요셉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제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냥 절했다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데 아버지는 이제 이 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가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예, 아버지 나와 네 엄마와 열한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약간 꾸짖는 듯한 말을 합니다. 왜? 형제들한테 미움 받지 말라고 입으로 형제들의 편을 조금 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나가고 나서는 아버지는 이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해몽이 나왔습니다. 해몽. 자, 해달별이라는 걸로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해몽을 하기를 해는 누구요? 아버지. 예, 야곱인 아버지. 달은 예, 요셉의 엄마. 그리고 별은 11형제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야곱의 가족들인 거죠. 됐죠? 자,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뭘로 바꿔주시냐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손을 낳고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다 해가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해달별은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 야곱의 가족.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족, 이스라엘의 그렇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두고서 뭐라고 했냐니까 해달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해달별을 보면은요, 이 해달별이 항상 이렇게 묶어서 표현되는 때가 많아요. 묶어서. 그러니까 해 따로 별 따로 이렇게 표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요런 의미로 사용되질 때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는 이 해달별이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트처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뭐 이러면서 별이 떨어지고 묶어서 표현이 돼가 있죠. 계시록 6장에서도 묶어서 표현이 돼가 있죠. 또 계시록 12장에도 가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이러면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뭘로 봐주면 되느냐? 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말고 그 외에도 뭐 애굽 민족도 있었고 바벨론 민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택할 선자니까 선민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가 반대로 예, 이방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만을 택했냐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선민이야. 이 선민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거 안 택하고 우리만 택했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선민의식으로 엄청 자부심을 갖고 그 탈무드, 자기들의 그 성경 토라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요한 요직들은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이런 것에서 이제 이 선민 사상에서 바탕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니 나를 택했어. 이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 꼭대기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선민이 오늘날 지금 21세기, 오늘날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선민일까요, 장로님? 유대인들은 버려버렸어,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택하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는 선민이 없어졌네요.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민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선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 예.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오늘 내용 복잡하죠? 예.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자체, 여기가 뭐다? 우리가 뭐다? 예, 선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그 택했다라는 것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천손이다. 아, 하나님은 나를 천손으로 택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제일 좋습니까? 솔직히 신앙인들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 아닙니까? 예, 세상적으로 친다면은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나를 인정했어. 자랑스러울까요? 가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존망받는 사람이 나를 택했다, 뭔가 나를 잘 봤다 이러면은 정말 내 어깨가 우쭐할 일 아닙니까? 이거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부심 안 갖고 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는 버림받은 유대인들보다도 선민 사상이 없는 거예요. 선민 의식을 우리 속에 안 가지고 오늘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복 주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지금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을 택한 민족인 줄 알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이제 직접 택한 이 교회들은 예, 오히려 선민의식도 없이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복을 주며 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해달별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또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선민. 그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선민은 무엇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다? 우리가 선민인 거예요. 교회가 선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한 이 해달별은 즉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선민, 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 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고 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와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뭐 우리 교회가 요즘 타락했다 이런 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뭐했다?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아까 제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안목을 길러주는 게 뭐냐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대로 만약에 교회의 모습이 현재 지금 변질되고 타락되었다 라고 지금 인정했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된 이 현상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험을 당한다든지, 뭐 성도 간의 시험을 당하든, 교회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뭐 목사님한테 시험을 당하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내가 시험 받는 일들 많잖아요.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목사님은 저걸 저렇게 운영을 해? 이런 부분들도,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이해 안 되는. 눈은 무엇이요? 선지자요. 예, 눈은 선지자요. 또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니까 먼저 아는 자, 성견자, 먼저 보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눈을 감겼다고 하는 그 눈은 요 진짜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감겼다? 예, 선지자들을 감겼다 이 말인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려가지고 선지자들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이 또 진짜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밤에 쿡쿡 자는 그 잠을 자게 되었다 이 말이겠습니까? 예, 무엇이? 묵시는 뭔지 알죠? 예언이죠. 예, 이 묵시가 봉안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읽어달라 이 말은, 목사님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식한 자는 뭐랍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읽을 수 없어. 제가 어릴 때입니다. 막 중학교 이럴 때요. 그때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주변 다 어른들, 엄마도 교회 다니고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요. 이모들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야,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죠. 봉안책의 말이다. 그러니까 책이 덮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책 보면은, 요한계시록 함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무식한 자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벌거벗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자는 그래도 솔직합니다. 나는 뭐해서 모르겠노라. 예,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노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식한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무식하다고 인정이라도 하지. 그죠? 근데 이 유식한 자는 절대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모른다고 못 가르쳐 주니까 믿음 없다느니, 너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냐는 줄, 이러면서 교회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예.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를 안 하고, 오히려 성경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너 신천지 아니야? 너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로 쫓겨난 청년들이 우리가 만난 청년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요? 목사님들이니까 다 신학교 나왔습니다. 적어도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더 유능한 사람은 박사학위까지도 받은 그런 신학 목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식해서 못 말해준다? 무엇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못 보도록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시원한 해답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해버리는 현상이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아무리 시원한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3번만 딱 질문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쫓겨납니다. 아니면 목사님하고 아예 단절이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오신 남자 집사님. 그 집사님은 집에서 혼자 공부했거든요. 혼자 공부했는데도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 혼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가지고 자기 이웃의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 답을 못 해주니까 이 사람만 보면은 후다닥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욕탕에서 그래 만나는가 봐요. 목욕탕에서 딱 만났는데 보면은 이제 값 없대요. 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의 실체인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체.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알고 보면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무엇대로 일어나는 일이냐? 예,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이거를, 이 원인을 이렇게 이 원인 말고는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무슨 이유를 갖다 대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들을 두고서 교회가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라는 이유를 어디서 찾겠냐고요. 그것은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타락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풀어주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혼의 양식은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내 영혼은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갈급하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는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계속해서 어때요? 갈급하죠. 그것이 공허함으로 나오고 무엇을,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를 해도 어때? 시원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것 다 하는데 계속해서 갈급한 이유는 뭐를 못 채우기 때문이냐? 예, 진리를 못 채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왜 못 채우느냐? 진리를 왜 못 채우느냐?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어버렸기 때문에 예, 진리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갈급한 이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가슴은 무엇 때문이냐? 진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죠. 그죠? 예. 즐거워야 되는데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은 무엇이 안 채워져서 그러느냐? 예, 진리가 안 채워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채워진 자에게는
안 채워졌는데, 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내 영혼은 든든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나는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진리를 못 먹었으니까 못 채웠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진리가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라는 거예요. 예, 그 푸른 초장은 어떤 곳이냐? 진리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진리가 흘러나오니까 싹들이 항상 물이 있으니까 싹들이 새파릇 하겠죠. 그죠? 예. 파릇파릇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의 공허함과 그런 궁핍함을 어디에서 채워라? 뭘로 채워라? 진리로 채우십시오. 예, 진리로 채우면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아까 질병도, 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질병도, 또 우리의 모든 행복한 마음과 반대인 어떤 불행적인 마음을 주는 이 모든 불행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퇴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여유가 있고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은 누가 뭘 안 했는데도 막 나를 무시한다는 둥, 이런 자기 피해, 그죠? 피해 의식을 갖고, 그죠? 막 미축이 돼서 그렇게 하죠. 스스로 막,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무시해서 저렇게 말하는가 봐.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때문이냐? 예. 제대로 진리를 못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진리가 채워지면 돈이 조금 없어도 항상 자신만만하고, 돈이 좀 있으면 편하게 남한테 베풀고, 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이 진리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이 한 가지 핵심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네.